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자, 5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또 오늘의 그 주제는 우리 수련회와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이것도 5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두 번째 가르침 기도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명작에 대해서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저나 부장 부감님 확실히 알고요. 나머지 분들은 영화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알 수도 있을 법할 겁니다. 근데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원작을 쓴 소설가가 있어요. 해리포터 원작가가 있듯이 이 드라마에도 원작가가 있습니다. 마가렛 미첼이라는 사람인데 그녀는 어느 날 다리를 다쳤어요. 심하게 다쳐서 목발을 짚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설을 쓰게 됐는데 이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무려 7년 동안 쉬지 않고 7년 동안 이 명작의 소설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녀는 다 만들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원고를 들고 출판사에 여러 군데 갔지만 늘 거절당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미첼의 소설을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았다고 해요. 보통 이럴 경우에 수많은 노력을 하고 시도해서 안 되면 대부분 포기하는 게 보통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이 마가렛 미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는 맥밀런 출판사라는 곳에 그 출판사장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두꺼운 몇백 페이지가 되는 그 원고를 그 사장님에 주면서 제발 이 원고를 한번 읽어달라고 하소연을 했다고 해요.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 전화를 하면서 내 이 원고 정말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소설을 사장님이 꼭 읽어봐 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매일같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그 미셸의 집념에 감동해서 어느 날 자기 시간을 내서 거실에 앉아 그녀의 소설을 한 편 한 장씩 읽어 내려갔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저녁이 되도록 그 시간이 지나갈지 모를 정도로 그 소설의 내용이 너무나도 흥미스럽고 너무나도 재밌어서 몰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미국에서 2014년도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 2위, 첫 번째는 1위는 성경이었고 2위는 바로 그녀의 소설책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설책을 통해 미국에서 퓰리처 상도 받고 정말 큰 부자가 되고 많은 평론가와 영화 애호가들에게 존경을 받는 소설가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미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녀는 쉬지 않았어요. 지속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 돌진하고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나 포기할 거야. 하나님은 나 기도 안 들어주셔라고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줄 때까지 지속적으로 끊김없이 끈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해요. 조금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따라합시다. 간청. 다시 한번 볼까요? 간청. 간절한 요청이란 뜻이에요. 간절한 요청. 자, 아브라함은 소돔에서 살고 있던 조카 누가 있었죠? 롯이 있었어요. 근데 롯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롯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롯의 가정이 안전하게 그곳을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했고,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은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5절부터 13절의 내용도 간청하는 마음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지난 본문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할 게 뭐라고 배웠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곳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 여러분의 직장과 집과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지금? 직장 생활 마음대로 되고 있어요? 또 말해볼까? 연애 생활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탄탄히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거 같아 보이고 내가 살아가고 내 영혼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리는 혈기왕성한 20대, 30대 청년이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다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보십시오. 살면 살수록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여러분 생존이에요. 뭐라고요? 생존이라는 겁니다. 생존도 평범한 생존이 아니에요. 절박함이 담겨져 있는 생존이 저와 여러분의 생존이에요. 일반인 불신자들은 평범한 생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단지 성공하고 출세하고 승진 빨리 하고 돈 많이 벌고 넓은 집에 플렉스한 삶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의 생존. 그런데 우리들은 절박함이 묻어져 있는 생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절박함이 있는 생존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의 응답 없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께 간구함 없이는 도저히 스스로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저 스스로도 내가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목사여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 목사니까 나는 말씀 묵상하니까 내가 말씀 전에 택도 없는 소리.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예요. 저 청년부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구나. 기도를 적게 했구나.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절실함을 두고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비유 속에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본문 8절 열어볼까요? 8절을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에서 8절 여러분 잘 보세요. 8절의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간청에 있습니다. 자, 근데 간청을 유심히 볼 게 있는데 이 헬라 원어에는 간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무릅쓰는 담대함. 뭐라고요? 부끄러움을 무릅쓰는 담대함. 어쩌면 뻔뻔함이라는 거 있어요. 얼굴에 철판을 깐다. 그런 표현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내가 자존심을 삭히고 부끄러움을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본문의 주인공은 참 난처한 상황이에요. 여행 중에 있던 친구가 정말 둘도 없는 친구가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허기지고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떡 세 덩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6절의 본문을 열어볼까요? 자, 6절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요. 나의 자신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 배고프면 그냥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혼자가 아니죠. 자기 소중한 둘도 없는 친구가 힘들어서 돌아오게 되었고 허기져 있습니다. 예전에 중동 지방,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고 말 섞이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그네이고 외국인이면 도와주는 풍습이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풍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친구를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이웃에 가서 빵 세 덩이를 지금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되죠. 친한 이웃이지만 7절에서 그 이웃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 보면 열어볼까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 친구는 잠을 자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통 12시쯤은 대부분 자죠. 막 자야 되는 상황에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또 초인종이 울립니다.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 갑자기 나가게 되면 좀 대부분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아, 이제 자야 되는데 자야 되는 타이밍에 딱 됐는데 그 분위기가 깨지기 때문이죠. 문을 나가는 일도 번거롭고 이 당시는 지금같이 LED 전등이 없기 때문에 또 램프에 불을 켜야 되는 수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자, 8절 본문 열어볼까요? 다시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설명하고 계세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단지 우정을 생각해서는 그냥 돌려보낼 수도 있겠지만 무엇이냐? 끈질기게 졸라댄다는 말이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한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여러분,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내 자존심, 체면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기를 누가 원하시냐?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그런 기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좀 악바리 근성을 갖고 집요하게 매달려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1년, 2년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 돌리고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바보 같다고 해도 저 왜 저렇게 멍청하게 기도한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끈질기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들이 아직 응답받지 못한 상황인가요? 다른 청년들,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는데 왜 유독 나는 아직 응답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이를 악물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교회 다닌다고 응답이 뚝 이루어지고 교회 다닌다고 내가 원하는 게 딱딱딱 이루어지고 교회 다닌다고 늘 행복하고 교회 다닌다고 부자 되고 교회 다닌다고 늘 평안하고 그런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거를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그 고난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 성경에만 박제되어 있어서 그럼 그렇겠지.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택함 받았으니까 그럴 거야라고 단정짓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래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을 갖고 끈기 있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보면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한 필요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도 기도하기 벅찬데 내가 내 옆 사람이 기도하는 것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도움은 늘 내 마음에 만족스러움을 주지 못해요. 사람의 도움은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자, 큰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본문 그대로 열어주세요. 자,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마라. 그들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란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돈 많이 벌고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에도 충분히 잘 나오죠. 부정한 일들 하면서도 남을 해코지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여러분 각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좌절감으로 인해 때로는 패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당혹스러운 패배, 실망, 그런 게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을까요? 스탠리 존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삶이 당신을 걷어찰 때에는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차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 내가 내 스스로를 발로 차며 앞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를 찬다고 해서 앞으로 쉽게 전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찬다고 할지라도 원하는 만큼 전진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그 전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예요. 누구를 향한 기도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하십시오. 부끄러움을 넘어서는 그 담대함으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마음이 상할 만큼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내 마음을 알지 못해요.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동료들, 또는 내 부모님, 또는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무리 나와 관계가 두텁고 나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 깊숙이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 아픔이 무엇인지,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내 소원이 무엇인지, 내 고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그 유명한 우리가 달달달달 외우는 말씀이죠. 자, 9절 본문, 10절 본문을 열어볼까요? 9절, 10절을 큰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청년들, 똑똑한 청년은 나한테 와서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구하면 주신다며요. 찾으면 찾을 수 있다며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수 있다며요. 근데 왜 안 돼요? 난들 어쩌라고? 내가 기도를 들어줄 수 있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단들이 이해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는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 본문에서는 그래 한 번 구하면 얻어, 한 번 찾으면 얻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얻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라는 그 뜻이, 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지속적으로 찾으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지속적으로 너희가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냥 한 번만에 들어주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많은 준비의 시간, 많은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똑똑똑한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딱 한 번 정성스럽게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빠르게 응답해 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왜 포기하실까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정말 편하지 않을까요? 아, 내가 진심으로 내 죄,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노트에 빼곡히 다 적고 그것을 외치면서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 진심으로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번에 딱 들어주면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더 홀리하게 하고 더 멋지고 더 든든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딱딱딱딱 진행되는 대로.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에 오라고 하시고 왜 계속해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한 주간에 바쁜 생활을 하면서 할 일도 많고 연애 생활도 해야 되고 다양한 것도 막 하고 휴식도 좀 취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왜 하나님은 그런 마음도 모르시고 내 이 마음도 모르시고 왜 하나님은 야속하게 기도를 하라고 강조하고 계실까요? 빠른 응답도 있습니다. 기도에 빠른 응답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들은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만들어지는 과정,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설교했을 때가 있어요. 쉽게 내가 얻고 쉽게 알게 되는 것은 들어온 것만큼이나 쉽게 까먹고 쉽게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철저히 매달렸을 때 응답되는 그 응답은 여러분의 평생에 잊혀질까요? 안 잊혀질까요?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내 수많은 시간, 수많은 눈물의 시간, 수많은 정성의 시간, 수많은 기도의 시간으로 응답된 그 응답은 내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실한 확실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40살까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그의 엄마는 이집트의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주 밑에서 그는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누리며 금은보화를 누렸던 40년의 인생을 살았어요. 거기까지 좋았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같은 동족인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열이 받아서 그 사람을 죽였죠.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두 번째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 동안 뭐 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소똥이나 치우며 살았어요. 40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연 체험으로 농장 체험에 한두 시간 가서 염소똥, 소똥은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40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40년의 기간 동안 모세는 기도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 안 했을까요? 하나님 저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제대로 살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모세가 40년 동안 안 했을까요? 모세는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응답을 몇 년 기다렸을까요? 80이 될 때까지, 8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80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120세 되었을 때 그 기도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안 들으실 거야. 하나님은 너무 바쁘시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는 내 기도를 안 들으실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하나님을 단정짓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시라면 그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아빠, 아버지세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되십니다. 늘 강조하는 게 있죠. 목회자에게, 장로, 권사, 안수 집사에게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굳이 내 시간과 내 정성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13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열어볼게요. 1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살인죄를 저지르고 남에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녀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누구보다 사랑해요. 누구보다. 조폭들도 나쁜 짓을 하지만 자기가 키운 자녀에게는 더 잘해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넘어서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13절을 여러분 잘 보세요. 13절 왜 하나님은 좋은 선물, 약속 이런 단어를 안 사용하시고 왜 마지막 13절에 뭐라 나와 있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왜 예수님 대뜸 성령 선물 대신 성령이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6절 열어볼까요? 답이 여기 있습니다.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본문은 여러분에게만 해당될까요? 목사님 저에게는 해당 안 될까요? 해당이 됩니다. 저도요 때로는 사람이라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답답한 일들로 인해서 기도가 막힐 때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뭐라 나와 있죠?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누가 따라합시다. 성령님.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답답할 때, 막상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막혀 있는 상황,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기도할 줄 모를 때 성령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삶엔 연약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 내가 강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 있으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뜻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담 자체도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서 심히 기쁘고 아름답게 만들어둔 그 아담도 연약했습니다. 하와도 연약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성령님께서 끊임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등을 두들겨 주시며 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무섭고 두려운 영적인 존재의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사람다운 모습이에요. 왜냐?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자, 13절에 어떤 감정이 나와 있죠? 탄식. 탄식은 사람의 감정이에요. 깊은 안타까움의 마음이 탄식이라는 겁니다. 그 탄식을 성령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어려움, 그 모든 것은 다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는 가장 최선의 응답을 받는다는 기도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그 응답을 위해 오늘도 함께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 자신보다 깊이를 더 아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의 일상 속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끈기 있고 악바리 근성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